성도님들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 자신이 아주 참 약하다, 미미한 존재다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참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몰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이제 막 나아지고 또 남들이 보기에 좀 번듯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참 이 겸손이라는 걸 간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잘 엎드렸다가 또 형편이 나아지면 바쁘다, 시간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한시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이 신앙에서도 뭐 우리 삶에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 역시 이 초심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모든 전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함으로써 이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좀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 출신이 뭐 왕족이나 귀족입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죠. 그냥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주변 나라들이 꽤나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승승장구함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신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다윗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자재들, 이제 두로에 이제 좋은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백향목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목수들,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참 신기한 게 다윗이 먼저 요구한 겁니까? 아닙니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근데 먼저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준 거겠습니까? 이게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는 게 국가 간의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하고 친해 놓으면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될 만큼 얼마나 다윗이 강력해졌는지를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건 이걸 본 다윗의 반응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사실 이 말씀 쓸 때는 다윗이 왕된 지가 좀 꽤 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변국들 반응을 보면서 이제 실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언제가 교만해지기 위험할 때입니까? 바로 이때. 주변 나라들이 원래는 자기들보다 힘이 셌던 나라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이럴 때, 야,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좀 해주셨나 본데 하고 어깨가 이렇게 쓱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주변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더 이상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는 이때가 다윗이 딱 교만해지기 쉬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뭘 주시냐?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하면 안 되니까 뭘 주시냐? 가시를 하나 딱 놔두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두로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후반부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두로왕 히람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가드 왕 아기스에게 2번이나 찾아가죠. 다윗이 2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한 번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미친 척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처자식을 부탁할 만큼 이 다윗, 이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가소로워 보이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겨우 살려달라고 2번이나 부탁하던 이 인간이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하고요. 또 1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실 오늘 본문을 다른 때처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전체 다 전장을 읽은 이유는 앞쪽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뒤쪽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뭘 보여주냐? 다윗이 인생에 잘 될 때가 있었죠. 언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막 할 때 잘 될 때가 있었죠. 근데 후반부는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이란 장치가 나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 블레셋이라는 이 가시, 이 장치는 보기에는 다윗을 참 괴롭게 하는 장치였지만 사실은 뭐였다? 다윗을 끝까지 겸손하게 만드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간 결과 결국 나중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들을 물리쳤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를 두려워하게 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길 때가 있죠. 다 가시 같은 문제가 하나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보다 더 연륜들이 높으시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꼭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아픈 가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좋은데 하나가 속을 새기고, 다 좋은데 특히 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고, 다 좋은데 꼭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유산 문제, 뭐 아니면 아픈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 생각합니까? 이 하나만 사라지면 좋겠다 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문제가 사라지면 뭐라고 합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얼마나 그 하나가 속을 새겼으면 그 하나 없어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알터니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게 행복할 텐데, 모든 게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마치 다윗에게 블레셋 같은 가시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을 건지,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건지,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노력할 수 있었을 건지.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의 결과가 뭡니까? 더 큰 영광과 승리와 명예를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치는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이 초심을 잘 유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